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든가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00년 이상 빨리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유다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그동안 한 일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않았음에도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의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왕만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3절에 아수르의 왕 살마레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그리고 4절에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기에 오늘은 아수르에 붙었다가 내일은 애굽에 붙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할까요? 여기 있으면 저기가 부럽고 또 저기 있으면 여기가 부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갈대와 같은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호세아와 같은 왕을 아수르가 가만히 두고 있었을까요? 아수르 왕은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는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강 강가에 있는 헬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과 물질에 의지하면 그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는 아수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등을 돌려 더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간 적은 없었는지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라고 합니다. 목이 굳었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목에 힘을 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목이 굳은 사람들의 언어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해서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지만 목상 아세라상을 만들고 온갖 신을 다 섬기고 산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아들을 가나안 땅에 둘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에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목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따라간 것이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런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게 순간 좋아 보이고 이익이 되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나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를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자리에 제대로 앉으셔야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서대로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시지 못하고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때 생기는 두려움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과 28절 말씀에는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28절에 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자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붙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이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가르쳤던 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엉뚱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산당에 각 민족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하나씩 더 늘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실된 제사장이었다면 그는 와서 금송아지를 모셨던 모든 것들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으로 보고 배운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라고 합니다. 이제 베델에 왔던 한 제사장으로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이곳 사마리아 땅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도록 곳곳에서 자기들의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오지만 자기를 위해 예배드리러, 즉 나를 예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도 설교도 예배의 분위기도 자신의 마음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다면 마음의 준비나 나아오는 태도부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날까지 하던 대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면서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인간은 예배드리는 것을 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따라가지만 그전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운 것이 많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호세아 왕처럼 아수르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이키라 거룩하라 순종하라 하실 때 단순하게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 믿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따라가지만 그전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지 말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늘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의 날을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이라 먼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날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은 믿는 사람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날임을 배웠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임을 압니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즐거워하며 들림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잘 지키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확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